먼저 성경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프린트 좀 펼쳐보시면 이사야서가 나오죠. 이사야서 64장.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이사야서 64장 8절입니다.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땅에서 나그네 임을 증언하며 살아라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항상 대전제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흙이었어요. 먼지였어요. 아무 존재 의미가 없었어요. 창조주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흙으로, 우리를 그분의 한 가족으로,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주의 가족으로,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거는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이 은혜와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큰 사랑, 피조물로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선한 의도와 선한 목적과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는 순간부터 하늘나라를 예비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것의 상속자가 너희가 되어라.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이 육체로 있는 동안에는 너가 잠깐 고난도 받을 것이고 생로병사라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러나 너를 나의 자녀로 내가 양육할 것이다. 잠깐 있게 할 것이다. 나그네로 있게 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어떤 누구라도 나그네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피조물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창조주의 뜻이에요. 로마서 그 옆에 이제 찾아보시면, 야, 내가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 베풀고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아니 토기장이가 내가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내가 내 뜻대로 뭔가를 하는데 무언가 피조물인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거를 제가 설명드렸죠. 창조주가 기분과 뭐 감정에 따라 뭐 멋대로가 아니라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그 선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추어서, 그 법에 맞추어서 우리 그 모든 것을 실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향한 선을 베푸신 그 선인데, 그래서 그 뜻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순종에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우리가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요. 고통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그분이 우리를 향한 크나큰 사랑을, 크나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의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나그네라. 그래서 육체로 있고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으로서의 가장 지혜로운 삶, 가장 성공하는 삶, 그것은 창조주가 목적대로, 창조주가 창조하는 목적과 뜻과 계획대로 그 뜻에 맞추어 순종하는 사람만큼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이 땅에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뭐 하는 것들, 아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어요. 더 이상 내가 육체로 태어나서 인생으로서 내가 더 이상 여한이 없다. 할 만큼 다 했다. 다 이루었다. 온 천하를 통일했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내가 다 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뜻과 창조주의 뜻과 관계가 없다면 그 짧은 100년도 못 사는 나그네라는 어떤 그 짧은 인생의 목적으로, 그건 완전히 잘못 산 것이죠. 어떻게가 아니라,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예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그 삶의 세상에 대한 속한 것들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세상에서 내가 신만큼의 뭔가를 이루어서 성취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렇게 가다 보면 어쩌면 세상에 속한 것들은 5만큼밖에 못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더디고 별 볼 일 없고 그렇게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뜻에 맞춰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이. 근데 알고 보면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성경은 다른 것을 써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뜻과 계획과 마음과 생각과 요구하심을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려고 하고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마음이 무엇일까 그분이 원하심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 창조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추어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의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서도 다 뿔뿔이 멋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대로. 거기서 뭐 어떤 사상을 빼고 이론을 빼내고 교리를 빼내고 수없이 하는데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최종적으로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성경의 기록대로 내가 뜻한 대로 목적한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우리 지금 아까 그 공기 소독하는 지금까지 잘 되다가 또 갑자기 예배 시간 시작하니까 막 저거 계속 저러면 버려요 안 버려요? 두들겨 부셔야 돼 안 부셔요? 아니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시잖아요. 집 지키려고 자꾸 고라니가 내려오고 막 와서 집 지키려고 개를 큰 걸 비싸게 주고 사놨더니 밥만 축 내고 잠만 자고 있네. 오히려 주인한테 가면 주인 으르렁대래. 살려둬요. 아니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건 같은 피조물인데도 그래. 피조물끼리인데도 그래요. 예. 근데 그분은 창조주예요. 전권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악행으로 하시지 않아요. 그분의 뜻대로. 그래서 먼저 알리시고 설명하시고 깨닫기 다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전혀 이 땅에 태어나서 나그네의 힘을 알지 못하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랬었어요? 저는 몰랐는데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나그네의 목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목적으로 살지 않고 그냥 여전히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평생 이 땅에 살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성경의 말씀을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그것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인생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이 육체를 가지고 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 식스팩 만들어놨고 큰 몸을 막 해놨으니까 이 몸을 가지고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그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서 그런 각도에서 보시면 그래서 이 표현이 이 표현이고 이렇게 써놓으셨는데도 왜 내가 이것을 놓치고 살았지? 내가 왜 아무 생각 없이 살았지? 예. 그러니까 주인이 창조주가 여러분이 산 물건대로 제대로 작동을 해야 그 부분대로 잘 끝까지 잘 오랫동안 닦고 또 뭐 해주고 거기다 뭐 밥을 주든 아니면 충전을 해주든 뭐 해서 이렇게 갈 터인데 그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예. 자,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세요. 2절을 볼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피조물인 우리는 당연히 어떻든지 간에 누구의 뜻에 맞춰 가게 돼 있어야 돼요. 창조주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며 가는 것이 기본이어야 돼요. 그분이 정해놓은 법, 그분의 정해놓은 뜻, 그분의 정해놓은 생각대로
피조물은 어쩌?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수없이 많아요. 너희는 피조물이다. 내가 창조주다. 해와 달을 만들었고 다 모든 걸 통치하고 다 주관하고 나는 우리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마땅히 그 뜻에 맞추어 순종해 가야 될 것들을 그분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거는 보나마나요. 근데 분명히 명심해야 될 건 내 육체와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았는데 그게 그 기준이 누구를 따라 산 것이 되었더라? 저 마귀의 꼬임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현대 성경으로 뒤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태어날 때 전부터 벌써 그렇게.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게 만들고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가 두 가지 다 있어요. 불순종하게도 만들지만 결론은 우리 안에 불순종하도록 이끌고 가는데 내 생각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고 총명하고 철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뭐 엄청난 걸 해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누구의 꾀임이었어요? 마귀의 게임이었다라는 거예요. 뒤에 자세히 보셔야 돼요.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아갔는데 육체의 뜻을 따라 살아갔는데 그것이 마귀의 꾀임이었다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미혹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정의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내 뜻은 이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다른 것을 찾으려지 말고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셨냐는 거죠.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고 어떤 뜻이었고 어떤 계획이었고 어떤 마음이었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셨냐는 그런 차원에서 항상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개념이 없어요. 성경을 자기만족으로 읽고요. 뭐 하여튼 보세요. 다 보면 시간에 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니까 하루에 3번 그리고 뭐 큐티를 하고 뭐 하든 다 뭘 하든지 중요한 그 하는 행위 자체보다도 그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과 중심이 중요하다니까요. 예. 가끔 얘기하잖아요. 영어 단어 시험 틀리면 선생님이 3페이지 써와라. 그러면 똑똑한 애들은 볼펜을 몇 개 묶어요? 2개 내지 3개를 묶어서 한 번 쓸 때 그것도 하지 마라. 지으라. 그거 알려줘. 목사님 오늘 갔더니 은혜 받았어. 야,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있었구나가 아니라. 예. 근데 행위는 했지만 마음에는 전혀. 그걸 하라고 하는 목적과 의도가 뭐냐는 것이죠. 그 중심을 따라가는 그것을 헤아림이 있어야 되는데 교묘하게 그것을 합리화 시켜가지고 그 뜻을 따라 가려고 하지도 않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겉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뭐 사람들 보기에 이야. 근데 정작 그 마음의 것을 중심은 예수님에 대한 경외와 공경 이거 하나도 없어요. 살생을 안 해야 된다는 어떤 종교들을 보면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살생을 안 해야 된다 갖고 육식을 안 먹어요. 채식만 먹어요. 뭐 대단하죠. 종교적인 어떤 신념들이. 근데 성경을 기준하면 마음으로는 뭐 벌레 한 마리, 파리 한 마리 안 죽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는 어떤 때 말로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스스로의 착각이에요. 그 얼마나 보기에 참 그죠? 사람과 사람끼리 봐도 함부로 뭐 벌레나 파리나 모기나 그 생명 귀하다 그래서 싹 해놓고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막 죽일 놈 살릴 놈 그러고 막 그러면 그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인간의 자기의 어떤 생각을 따라가는 그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셔야 돼요. 말씀을 봐야지. 성경은 끝없는 기준을 갖고 있어요. 피조물이고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신 그분이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하고 가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강화도령을 임금 만들려고 했을 때 그냥 대충 됐겠냐고요. 맨날 들판으로 뛰어다녔던 그 철종이 되도록 만들 동안 그게, 피조물이 창조주의 가족이 되는데 여러분. 내 마음과 다 소돔과 고모라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다 결론을 알고 봤더니 미혹당했더라. 편하거든요, 그게. 내 옛날 습관과 삶들이 좋거든요. 눈에 부한지 먹은지 탐스러운 것들이 근데 그것을 향해 가는 순간 나그네 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이게 성경의 기록의 절대성을 여러분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제 누가복음 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찾아보세요. 예. (18장 8절) (7절부터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18장 그 과부의 기도는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기도의 응답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보세요. 밑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이 부르짖는다라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이게 뭐냐면 예수님 오실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 사실 이 땅에 어차피 고난이고 불합리한 것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주시지 않겠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단순히 기도하는, 세상에 필요한 응답을 주신다는 그런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바로 결론이 나오잖아요.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뭐 할 때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이라는 건 믿는 사람을 얘기해요. 언어가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이라는 건 정말 나그네 힘을 깨닫고 하늘이 우리의 본향인 것을, 고향인 것을 깨닫고, 거기 정리돼 있죠. 나그네 힘을 이 땅에서 증언하며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이 예수님 오실 것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공경하며 경외하며, 그런 정말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성경의 말씀으로는 사모함으로 막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잖아요. 근데 올지 안 올지 전혀 몰라. 그냥 신나게 막 어지러 놓고 뭐 올지도 모르고 그냥 잔뜩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귀한 손님이 와요. 그럼 무엇같이 오는 거예요? 무슨 같이? 도둑같이. 그 뜻이에요, 여러분. 도둑같이의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종말에 대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얘기할 때는 다 도둑같이 표현이 함께 따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마음을 예수님을 삼아, 예수님의 창조의 기록, 계획대로, 뜻대로, 목적대로,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한 거, 천국에 대한 거, 한 가족에 대한 거, 상속자에 대한 거, 이거는 에베소 1장에 보면 그분의 계획이고 뜻이고 또 무슨 속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예정에 대한 약속의 약속. 그 약속.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는 건 그 공간적인 의미 자체보다도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주체하신 누구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막 교회 안 빠지고 뭐 새벽 기도하고 뭐 하고 뭐 큐티도 맨날 하고 뭐 좋은 이런 그 종교적인 열심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가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살림을 하든 직장생활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삶의 현장에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코드를 맞추어서 그렇게 잘 되지 않더라도 그 예수님 놓치지 않고 함께 가는 아니 여러분들은 부모들은 자식들이 눈에 안 보일 때 군대 간 자식이나 또 운전하는 자식이 있으면 눈이 많이 오는데 빙판길이래 그러면 문득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오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 기본이 이런 것이 되라는 거예요. 전혀 생판 모르는 안 되는 걸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게 내 마음과 내 육체와 욕망과 나의 어떤 그것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정말 공경과 경외와 사랑과 존중에 대한 부분들이냐, 이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온전한 자녀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프린트물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볼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이 믿음이라는 건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창세전에 정해놓으신 약속을 얘기해요. 죽었으며
자,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은 뭘로 이 땅에서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고 증언해야 돼요? 나그네인 것을. 영원히 살 것이 아닌 것을. 그것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이어야 돼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아서 하늘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문득문득 떠올라야 돼요. 근데 이 고향은 장소적인 것보다 뒤에 또 나오니까요. 만일 그들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달콤한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면 하늘에 고향이 있는데 가야 될 곳이 있는데 이 땅은 잠깐 거치는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땅에 사는 삶의 향락이 좋고 이것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빼앗기고 있었더라고 한다면 거기서 영원 재밌게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 수는 있었을 거예요. 아, 행복해. 나 다 됐어. 배 두드리기면서 그럴 수 있었겠지 모르지만 결론은 예수님의 뜻하신 창조의 계획을 거스릴 수는 없어요. 100년, 200년, 300년 영원히 살 수도 없어요, 이 땅에. 한 60, 50, 아니 빠르면 뭐 40부터 뭐 가끔가다 이제 우리 조 집사님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한 해 한 해가 하루하루가 틀려요. 벌써 이제 먼저 겪은 사람도 있고 육체는 예수님의 정해놓은 그 시간 그걸 못 거슬린다니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예. 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컴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뭘 예비해 주셨어요? 환성. 아,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죠. 근데 전혀 그 생각이 없는 그 자들에게 줄 수가, 아니, 주신다 그래도 빼앗긴다니까요. 사실은 빼앗기는 거라 했어요. 미혹당하는 거라 그랬어요. 상속권을 빼앗기는 거예요. 계속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알고 보면. 예.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찾아봅니다. 성경에. 자, 이건 현대어로 같이 읽어 드릴게요. 이 생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며, 본향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어떤 자세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에 대한 것으로 고백으로 우리 한번 읽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우승을 하려면 달리는데 온 힘을 쏟기 위해. 근데 그 전에 보면 23절에 볼게요. 이 모든 것은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경주를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달리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도 낮은 자리에도 이렇게 그 사람들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애쓴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좀 다른 자기에 대한 것을 얘기해요. 경주를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달리지만 1등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경주에서 이기도록 애쓰십시오. 우승을 하려면 달리는데 온 힘을 쏟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는 금메달이나 우승컵을 얻으려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맹훈련을 하지만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상이 뭐죠? 하늘나라 자체가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그 자체를 얘기해요. 이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죠. 그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26절에 나는 결승점을 향하여 한눈 팔지 않고 전력을 다해 달립니다. 끝내 승리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결코 장난삼아 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육체로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 나그네 시간을 장난삼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농담처럼 가면 안 돼요. 성경의 말씀을요. 성경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다가는 그거를 거스릴 사람은 없어요. 용빼는 재주가 없다니까요. 아주 이 바다에서 그 큰 고래가 야, 나는 이 바다의 제왕인데 나 저 육지에 올라가서 살 수 있어 그러면 터무니없는 거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창조주가 다 해놓으셨어요. 해놓으신 뜻대로 순종하며 그냥 그 길을 가면 그분의 큰 사랑과 선함으로 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깨닫고 그거 감사함으로 날마다 입술을 도 이걸 깨달은 사람은 날마다 감사와 찬양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인생이 내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결코 장난삼아 달리지 않습니다. 27절에 운동선수처럼 나는 내 몸을 철저히 단련합니다. 근데 그 단련한다라는 것을 잘 보세요. 내 멋대로가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훈련, 양육하고 성경의 기록. 그래서 경주자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많이 얘기하죠. 1등으로 들어오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무슨 대로예요? 경주는 법대로예요. 법대로, 말씀대로, 뜻대로.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감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렇게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고 내가 나를 성전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영의 생각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님의 뜻과 마음으로 내 육에 대한 욕망, 세상에 대한 욕망을 쳐서 복종시키며 순종하며 가는 길을 가겠다라는 것이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경기에 참가시켜 놓고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야. 뭐 별짓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보라는 거예요. 그 뒤에까지를 봐야 돼요. 시켜놓고 나 자신은 실격자가 되어 퇴장당할 명령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에요. 이게 창조주의 뜻이에요. 나 사명, 나 목사 만들어주셨어. 나 선교사로 임명해 주셨어. 그러면 그 일 자체가 무슨 목적인 것처럼 그거에 쓰임받는 것을 목적. 아니요. 그 일을 통해서 너 정신 차려. 너 양육되어지라고. 근데 거기 뒤에 이면까지 보지 못하면 뭔가 크게 이루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이 속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어떤 정과 욕심에 대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에 매여 있고 큰 목회를 하지만 물질에 매여 있고 성에 매여 있고 세상 철학에 매여 있고 정치에 매여 있고 어떤 남들에게 높임받고 대접받고 어떤 그 안에서 또 뭔가 욕망적인 거 높아지려고 하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영생과 관계없어요. 수많은 사람을 뭘 인도했다 할지라도 할 수도 없겠지만 제대로. 그 본질을 봐야 돼요. 그분이 창조한 계획대로 내가 뭘 많이 해서 칭송받고 높임받고 야 선생님 대단해. 대단한 저기를 하셨네. 그런 능력도 나타내고요. 수많은 사람을 수많은 사람을 귀신 쫓아 병 고쳐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냐예요.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불법이었으면 끝인 거예요. 그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선한 것이어야 된다니. 창조주의 목적과 뜻과 계획과 그 안에 그분이 알려주신 것 안에 그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어야 되는 것인데 담 넘어서 아니면 경주를 어겨서 제 코스가 아니라 지름길로 1등으로 들어오는 것은 세상에서도 용납이 안 돼요. 하늘나라는 더 말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하는 그 본질을 제대로 향해 가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목적이 나와 있죠. 하늘과 땅은 소모품이에요. 불살라지고 잠깐이에요. 이게. 그게 나그네로 잠깐 살 동안 여기 양육받으려고 와주신 훈련의 장이에요. 사실은. 써놨잖아요. 성경에. 근데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그렇다면 이 지구가 멸망하고 이것들이 다 불타 없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빨리 뭐 함으로 돌아가야 돼요? 무슨 함으로? 경건함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뜻이에요. 반대로 제가 설명드리면. 우리가 예수님 꼭 닮고 하늘나라 상속자 되고 천국 시민 되어지고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창조한 계획대로 그것을 양육받는 그 삶의 그 현장. 가나안 광야교회에서 광야교회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준비의 과정 동안만 그것을 이 하늘과 땅이 준비되어졌는데 아직 우리가 그것이 되어져 있지 못하다면 빨리 그 길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거 회개하라고 돼 있잖아요. 목요일 날 제가 성경학교 할 때 그죠? 그거를 회개하라고 그걸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 돼 있어요? 또 뭐같이 와요? 도둑같이 이게. 준비하고 깨어있고 항상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있지 않으면 이 말이죠. 그날에는 또 얘기해요. 또 그날에는 하늘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다 이제 계속 한 3번 이상 강조해요. 이거 불타 없어질 거야, 없어질 거야. 근데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데도 우리는 영원할 줄 안단 말이에요, 이게. 영원할 줄 안단 말이에요. 영원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집 지을 때 다 저기 되는데도, 지진, 능력이 되면 지진을 예비할 정도로 집을 튼튼하게 짓는 그 짓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 불타 없어질 건데 대충 지푸라기로 그냥 집 짓고 살다가 이 뜻이 아니라고요, 그게. 이해가 가시죠? 이게 참, 예. 오늘까지, 내일 멸망해도 오늘 출근하고 그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삶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집단 생활하면서도 그 안에서 맨날 싸우고 거기서 그럼 들어가서 사냐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남들 보기에만 거룩하고 엄청나게 그럴 것 같지만 이 속 우리의 마음에 예배당에 앉아 있고 기도원에 앉아 있으면서도 참 수없이 맨날 기도하면서도 40일 금식을 하면서도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욕망을 구하는 거야라면 차라리 그거 안 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사실은 본질을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고 따라간다라는 그것이. 땅과 모든 것 다 불타.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예수님이 오실 것을 하고요? 바라보고요. 어떻게 하고요? 간절히 또 뭐까지 하고요? 사모하고.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또 얘기하네.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전에 그의 뭐예요? 그라는 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약속으로 주어질 것.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는 건 그것을 주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분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 이 세상에서는 그 예수님보다는 더 귀한 것이 없는, 그죠?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이라는 그분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그분이 약속한 그곳에서, 그분의 약속 안에서 함께 뭔가 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막연한 그냥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지 않은 천국은 뭔 의미가 있냐니까요. 정확하게 우리 성경을 통해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육체를 가진 요 생활, 육체의 몸이잖아요. 이 몸의 생활은 나그네로 있을 동안 잠깐 육체의 시간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흙으로 만든 육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새로워짐에 대한 것으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시간에 대한 제한이겠죠. 그 전에 그래서 지금 베드로후서 3장이나 아까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에 대한 소망,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하고 있었다라는 그 부분이 사실 그것에 대한 결론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어. 한번 보세요. 성경은 쭉 이게 스토리로 제대로 이렇게 다 완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창조의 계획과 뜻이.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는 건 누구의 뜻과 계획의 마음을 맞추어 간다라는 소리예요. 창조주께서 계획하고 뜻한 것에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내 시간표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또 뒤에 역사하는 것은 누구의 시간표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의 시간표를 소망하며 오늘의 내 시간표를 따라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표는 생각지도 않고 왜 기도 응답이 없지? 왜 뭔가 내 시간표에 맞춰서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표를 왜 나는 빨리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거야? 아니 때가 돼야 변하죠. 심어놓고 일주일도 안 돼갖고 열매 딸 거 생각하면 어떡하냐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악의 종로를 타며 세상 욕망과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았던 시간이 1시간이에요, 2시간이에요, 1년이에요, 2년이에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였는데. 그러니까 너무도 거기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야. 하늘에 이게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그냥 다 세상이거든요. 태어날 때 응애가 때리다 다 보인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되라 해라 맨 들었던 게 그 얘기고, 그죠?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전달되는 이 내용들이 쉽게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절대 진리라는 건 알고 가셔야 돼요. 뭐 찾으라 그랬죠? 21장 1절. 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던 것이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잖아요. 이제 불타 없어지고 진짜 소망하던.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바라봤더니 거기에 뭐가 나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예. 그 안에서 맨날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제 거긴 예배당이 없어요. 예, 한 상에 밥 먹고, 뭐 샌드위치가 나올지 뭐 나올지 그건 뭐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근데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는 개념의 의미가 뭐냐면, 그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데, 장막이, 자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창조의 주의 장막이 인간의 장막과 함께 있대요. 그 집에 같이 산대요, 여러분. 이런 개념이에요.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는 거죠. 이제는 이 땅에서 그냥 육체의 인간으로 살아갔던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창조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창조주의 가족으로서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 오메가요. 처음에 창조주 계획이 뜻하시는 대로 반드시 그분은 뜻대로 이루어요, 안 이루어요? 이루세요. 그냥 한 점, 1.1억도 그냥 흐트러게 되어지는 일들이 없어요. 여러분이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과 일과 사건은 우연이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연일 수가 없어요. 지일이와 은율이가 지금 엄마 아빠를 만나고 그 가정에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났거나 여자로 태어났거나, 이 모든 것들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예수님의 창조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기본적인 양육의 길을 알지 못하면 성경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그 창조 창세전의 계획,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는 마지막 결론이 그건데, 그래서 이긴다라는 건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서 끝까지 가는 사람, 마귀의 미혹과 그것에 빼앗기지 않은 자들이, 그 양육의 과정을 잘 통과하는 자들이, 탈영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법을 뛰어넘지 않는 자들이에요. 순종하며 가는 자들이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지금 이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그네, 그걸 항상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자세로,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아는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그렇게 자꾸 동시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평상시에 못 먹던 음식을 먹게 되면 내 가까운 사람들, 내 부모든지 뭐 누구든지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이게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여러분, 그게 이제 그걸로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다 대입시키지 말고, 우리는 기본이 하늘에서, 여러분 안 가고 싶어도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창조의 계획을 믿든 안 믿든, 굳건히 나는 우리 조상인 원숭이야라고 믿든 안 믿든 소용이 없어요. 인정하든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피조물은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의 때가 되고 시간표가 되고 법이 되면 그대로 집행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닫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이, 내 욕망과 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태어나서 이름 날리고, 뭐 명함 날리고, 여기다가 가죽이 아니라 이름을 날려갖고 막, 100대 위인에 들어간들, 그게 뭐냐고요, 도대체가. 영생하고 창조주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께서 계획하신 그 뜻과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네 멋대로 사는 거지, 그게. 네 멋대로 사는 거지, 그게.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식격자가 되어져요. 그러면 누구 뜻대로 산 거예요?
자기 실격자 되라고 사도 바울에게 그 일을 준 거예요? 누구 뜻대로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한다고요. 저분은 순교당했고 저분은 성자였고 저분은 어땠고. 예수님 앞에 가보면 확연히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가 어떠냐는 것이지. 요거 시리즈 끝나면 이제 다음이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 그거 들어보면 또 이제 더 정확해져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한다라는 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뒤돌아보지 않아. 예?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그것을 하나씩 일구어 나가는 거, 이 땅에 시간이 있는 동안에. 그런데 한 가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잖아요. 하늘로 데려가려는데 뒤돌아보는 거예요. 여기는 미련이 없어야 돼요, 앞으로. 아니, 오늘까지 열심히 살고 맛있는 거 먹고 다 해도 괜찮아요. 갈 때는 미련이 없어야 돼요. 그냥 훌훌 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땅 따먹기 할 때 그 땅 파갖고 가요? 밥 먹어라 그럴 때? 소꿉장난 해가지고 뭐 풀 뜯어갖고 막 반찬 받은 거 엄마 밥 먹어라 할 때 그거 들고 가서 같이 반찬으로 먹냐고요. 하나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미련 없잖아요. 미련 없잖아요. 그 학교 다닐 때는 왜 딱지와 구슬 때문에 목숨을 걸었는지 싸우고, 그리고 막 박스에 종이 딱지가 쌓이면 막 든든한 거야. 그죠? 막 부자 된 것 같고. 근데 뭐 고등학교, 대학교 되면 줘도 가져요, 안 가져요? 쓰레기 왜 안 해요? 쓰레기잖아요.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벌게 갖고 이게 전부야, 이게 최고야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니,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북한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잔뜩 돈을 거기 은행이 해도 뭐 안 주니까, 안 찾아주니까 잔뜩 해놨는데 뭐가 개혁이 돼버려요? 화폐가 개혁되죠. 한 번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화폐 개혁돼. 그 다음부터는 북한 돈은 그 사람들이 안 모아놔 이제는. 뭘로 모아나요? 달러로 뭐. 아니 세상 사람도 그 정도의 지혜는 있는데, 예? 야, 이게 전부라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 앞에 딱 서버렸네. 나를 위해서 막 뭐 대단하다고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해놓고 다 해놨는데 뭐 하나 박사학위증부터 시작해서 세례증 무슨 증 주식 무슨 예수님 앞에 서 갖고는 하나도 통용되는 게 없네. 하나도. 예? 예수님, 여러분 그거 생각하라는 소리예요, 사실은. 예수님 반드시 서게 돼 있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군대 보내놨더니 어떻게 하면 저 뛰쳐나가 생각만 한다면 그게 무슨 군인이냐고요. 이해 가시죠?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을.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거기서 포기하고 하늘에 가잖아요. 미련 없이 가잖아요. 거긴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올 걸. 가보면 안다니까 여러분. 가보면 안다니까. 그 애들도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왜 그때 나를 두들겨 펴서라도 좀 학원 보내고 공부하지. 안 하긴 왜 안 했겠어요. 가끔 그렇게 있죠. 그때 엄마가, 그때 아버지가, 그때 그거 좀 저기 하고, 아니 그 인간 만나지 말라고 좀 더 좀 강하게 얘기를 해주시지. 아니요, 기회를 다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된들 그건 의미도 없어요. 또 하고 나면 또 딴 얘기예요. 억지로 시켰다고. 억지로 시켰다고. 그런다니까요, 분명.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는요. 자, 전도서 3장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어요. 나그네 인생으로 시간을 주신 거예요. 제한해 놓으신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요. 이건 정해 놨어요. 이거 알잖아요. 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예,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요? 왔던 대로 돌아가요. 흙은 땅에서 있어요. 나그네의 시간, 육체의 시간은 나그네로 정해놔서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영원하지 않아요. 그 시간을 주시는 흙을 입혀놓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본질은 영원은 하고, 근데 내 영혼이 돌아갈 내 본질인 그 영혼에 대한 목적과 초점을 두고 살아가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나뉘어져 버리는 거예요. 육체로 입고 있는 흙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을 올인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다 사는 동안에 그건 다 불타 없어져서 흙으로 돌아가 버릴 것이고, 이거는 내가 불타 없어지라고 해도 할 수 없는데 영혼은 예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만은 양육받은 그 내용만큼은 하늘로 돌아가는 것에 밑거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자, 볼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데, 이 하늘에 있다는 의미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누구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계획하고 뜻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 장소적인 의미만이 아니에요. 지옥은 무서워. 지옥은 소금치듯해. 구더기도 소금치듯하고 막 후라이팬에 튀기는 것 같대. 지옥 가기 싫어. 이래서 그거 아니에요. 그건 절대 예수님과 통용되지 않아요. 누구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분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에 대한 부분으로 기다리는데, 자, 기다리는 결과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뭐를요? 나그네로 살았던 육체의 흙으로 입혀놨던 제한적인 그 몸을 자기의 영광, 예수님이 가졌던 영원한 이 몸에 나그네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제는 영원할 수 있는 영생체로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을 새로운 몸으로 바꿔주시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영생이 아니라. 육체의 흙으로 살았던 그 시간의 모든 것들을, 그건 제한적인 것은 없어질 거고, 이제는 영원한 예수님이 가진 그 영광의 그 몸으로 변화될 것을 사모한다라는 것이죠. 함께 이제 예수님과 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염려하고 두려워져. 내가 뭘 예비하러 온다 그랬어요? 집을 예비. 너의 있을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뭐 하러 오리라? 데리러 오리. 그 예수님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한다라는 건 그분이 준비할 그 하늘에서의 삶에 대한 것, 이 땅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 집 짓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하늘에 대한, 이걸 지으면서 이것처럼 하늘에서 같이 하란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예.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의 음성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이 땅에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 이건 잠깐이야. 이건 영원한 종착지가 아니야. 내가 집을 다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너 데리러 올게, 너희들.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22절.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자연계의 생물까지도 이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은 창조의 계획을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던 거. 예. 사건을 이루면서 병과 죽음의 고통을 참아내고 있다는, 육체로 사는 삶의 이것이 고통이에요. 이게 고난이에요. 이걸 지금 견디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양육받는 그 기간을. 23절에 성령을 받고 장래의 영광을 미리 맛본 그리스도인조차도 이런 것들을 알고 경험하고 하늘의 소망이 있고 이제 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예. 고통과 고난에서 노연하기 위해서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권리를 받게 될 날을 뭐 하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 대로요? 약속, 다 약속이에요. 계획이에요. 그분의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냥 그분의 그냥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 약속한 대로 두 번 다시 병에 걸리지 않고 죽지도 않을 새 몸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이런 의미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체로 사는 이 나그네 인생의 육체의 삶, 그 고통, 그거 너무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너무 거기에 치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밥 먹어야 되고, 간가다 저는 그냥 요만한 요런 거를 캡슐, 우주인들이 먹는 거 그거 하나 먹었으면 좋겠어요. 끼니를 챙겨 먹어야 되니까. 그래도 그조차도 그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허락해 놓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충실히 사는 거예요. 잘 챙겨 먹고. 근데 그러면서도 소망은, 마음의 것들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그렇지, 하늘에 내 몸이 변할 거, 내 몸이 변할 거.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가족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 몸이 변한다는 건. 삶의 형태와 삶의 시스템과 삶의 가치와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다 바뀐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예? 남보다 눈이 좀 적었던 사람도 기대가 되잖아요. 그때는. 예.
예. 키가 남보다 좀 5cm 적었던 사람, 컸으면 했던 사람, 코가 요만큼이라도 높아지려고 했었던 사람들도 사실은 기대를 좀 해거든요.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이 세상의 가치와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사모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막 기대가 돼요? 안 돼요? 하늘나라 가기 싫어요?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아봤자 그거 연예인이 막 콘서트 막 하다가 혼자 무대 뒤로 갈 때 쓸쓸함을 맛보는 그 나그네 인생에 뭔 의미가 있냐고요. 예? 집에 돌아가 보면 금방 알잖아요. 집에 돌아가 보면. 밖에서는 막 힘들고 막 욕먹고 막 해도 집에 들어가면 아빠, 엄마 하고 안아주는 자식 있으면 그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잠깐이에요.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는. 고린도서 5장 제가 찾아드릴게요. 고린도서 5장. 이따 그 영상 저기 할 때 우리 축도 끝나고 저랑 인사하고까지 이가 이제 끝나는 걸로 해서 영상을 그때 꺼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 들으시는 분들이 축도 끝나고 바로 이렇게 영상이 꺼지니까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인사까지 하는 걸로 이제 할게요. 그렇게 영상을 해주세요. 그런 얘기가 들어왔어요. 좋죠, 뭐. 5장 1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천막집. 예, 우리 육체를 얘기하게 돼요. 무너지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어 이 육체를 떠나면 하늘에 있는 새로운 몸, 영원한 우리 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집이에요, 사실은. 예, 영원한 집. 그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건 예수님이 지금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살이에 지쳐 신음하며 새 옷을 갈아입듯 하늘의 몸을 입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려야 돼요. 손꼽아 기다려야 돼요. 예, 손꼽아 기다려야 돼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그것은 우리가 몸이 없는 영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도 영으로 몸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힘들어 신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어. 맨날 이렇게 몸도 아프고 빨리 죽어. 그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거는 예수님이 허락한 시간만큼 어떤 목적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다만 새로운 몸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하늘의 것을 더 깊이 더 소망할 뿐이지 이 땅의 시간을 경멸하거나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하여 이 죽을 몸이 영원한 생명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둔 것이며 이건 예수님이 그래서 창조의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걸 미리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뜻대로 가면 예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에요. 이거 받으세요. 백화점에 물건 사면 주는 그 보너스로 주는 그 사은품 말고 이거는 그것과 감당이 안 돼. 벌써 이건 창조 전에 이걸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그걸 주려고. 그래서 성령을 또 중간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늘의 몸을 대망하며 하늘의 입을 몸을 대망하며 간절히 바라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 위에서 이 몸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과 함께 지낼 하늘의 영원한 집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만 죽음이 두렵지 않죠. 그렇게 되면 주님과 함께 하늘의 집에서 살 수 있게.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건 사랑하는 그분과 뭐 하는 거? 함께. 그렇죠.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누리는 삶 자체예요, 여러분. 지옥에 대한 반대가 천국이 아니에요. 계속 그 관계성을 얘기하는데 그건 이 땅에서부터 형성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늘에 가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주시는 예수님의 의도와 의미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이론으로 막 교리로 사상으로 이걸 끄집어내지 말고 그분의 마음에 어떤 그 뜻을과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도를 알란 말이죠. 장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나그네 인생에 대한 결과를 갖는데 그때는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했든 악한 일을 했든 땅 위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행한 대로 보상. 악한 일 선한 일 뭐예요? 그분이 계획하고 뜻하고 창조하신 대로 뭐 하는 거죠? 잘 순종해 왔느냐 그 길을.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우리에게 뭐예요? 하늘나라 상속자, 가족들, 이 선한 것 주려고 한 그것에 대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행동은 마귀에게 미혹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따라간 거예요. 내가 선택해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죠. 지옥 만들어서 내가 말 듣나 안 듣나 봐라. 그래서 안 듣는 것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발 그걸 오해하지 마세요. 그 개념부터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더 예수님의 뜻에 맞춰 가려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생겨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프린트물을 보세요. 예.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잖아. 이게 뭐예요? 우리의 육체의 시간은 어차피 점점점 쓰여져요. 영원하지 않아요. 예.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뭐 해야 돼요? 예. 자꾸 예수님의 자녀로 경건한 자손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으로 육체의 시간, 그 시간은 당연히 소비돼서 없어지면서 점점점 예, 마지막 시간을 향해 가게 될 거예요. 정해놓은 시간대로 소모품으로 그거는 가게 될 거지만 그거는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예수님의 의도한 계획대로 점점점 어떻게 되어진다? 영은 새 사람으로 바뀐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에 대한 것들이 더 충만해지고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생활에 예수님이 나그네의 임무로 시간을 제한해 두신 정확한 의도와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이 생로봉사의 시간의 의미가 내 영혼을 양육하기 위한 도구라는 걸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내 육체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예. 자 볼게요.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나와죠. 어디를 해요? 우리의 주목은 뭐라고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성경에 써놨잖아요, 예수님. 그 성령님이 오셔갖고 더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이거 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될래요? 예? 오리 안에 백조가 같이 태어났는데 자기는 평생 못 나누는 줄 알았어. 백조인 줄은 모른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예?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이 육체의 시간에 대한 생각의 마인드를 바꾸세요. 이게 예수님이 계획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획한 거예요. 창조주가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실 때 철저하게 계획해놨어요. 근데 이 계획을 벗어나서는 살 방법이 없어요. 이 계획을 알고 이 뜻에 순종해가는 사람이 가장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누구 앞에 섰을 때 결론 나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좀 많이 못 배워도 괜찮아요. 잘생기지 못해도 괜찮아요.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문이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한 조건을 보지 않아요. 얼마나 내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내 뜻에 순종하며 내 마음을 맞추어 가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란 말이죠. 예. 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다? 잠깐에 여러분 육체 이 식스팩이요. 한 달만 저기 해도 다 없어져요. 만드는데 한 1년, 2년 걸려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는 어차피 쇠퇴하게 돼 있어요. 예. 막 살라는 소리 절대 아니죠. 예, 그 뜻이 절대 아니에요. 목적이 거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 내 육체를 만들면서 내 건강을 유지하면서 무엇의 건강도 체크하는 거죠? 내 영혼이 병들지 않은 건강도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 시간을 주어주신 거예요. 육체의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에요. 내 영혼을 준비하기에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수 있기로는 이 땅에서는 병들고 아프고 먹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이 주실 그 예수님과 같은 몸, 입을 그것에 대한 사모함 가지면서 이 육체의 시간을 잘 견디고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가라는 소리죠. 목적성을 명확하게 두고 가면서요. 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읽으니까 좀 또 새롭게 와닿죠. 다 아는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줄줄줄 다 외우는 거예요. 근데 외우면 뭐냐고.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하신 것에 대한 전혀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예. 근데 조금만 몸 저기 하면 그냥 뭐 죄송하지만 요즘 어르신들은 의료보험이나 뭐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이렇게 우리 원주나 이런 데도 보면 그냥 어르신들이 꽉 찬대요. 뭐 이렇게 보면 병원에 아침 일찍부터 가지고 그 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조금만 저기 하면 막 그냥 당연히 병원 가요. 약 타고 쉬운 거니까 시스템이 이게 씌워지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영혼이 병드는 건 점검을 안 해요. 예? 내 마음에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점검을 무방비에 무방비 고민을 안 해요. 그 육체 붙들고 그래서 뭐 건강하게 한들 그게 영생하고는 무슨 상관이냐고 도대체. 무엇으로 자랑할 거예요? 내 육체의 삶을. 그 육체의 시간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을 오늘 밤 내 영혼을 뭐 하리니? 도로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목적을 주었다가 도로 찾으면 내 목적이 아닌 것이 네가 하고 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이라니까 항상 목적이. 밥을 먹으면서도 얘기하죠, 제가. 사기꾼은 밥 먹는 게 사기치려고 밥 먹는 거야, 이게. 막 관리하고 막 하는 거 딱 하고 어떻게 하면 멋있게 보여서 남을 쉽게 사기칠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적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다 뭐 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랑하려는 것이 목적이 되어진 거예요. 내 마음의 삶의 중심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 시편 90편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70살든 80살 이건 정해놨어요. 예수님이. 이걸 거슬릴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이걸 알면서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나 이 시간이 100살을 살든 200살을 살든 이 땅에 살아가는 육체로 살아가는 삶의 시간은 결국은 뭐와 뭐뿐이다? 수고와 뭐다? 슬픔이다. 다 이뤘다 통일했다고 막 만족하고 자기가 행복한 것 같지만 그게 얼마 가지 못해요. 결론은 그것도 지키려고 또 언제 나를 또 천하를 통일했어요. 언제 또 내가 암살당할지 몰라서 다 그것 때문에 모든 걸 이루었어요. 야 이거 또 로또를 맞아서 나 인생이 바뀌었는데 누가 나를 좀 이렇게 웃어만 줘도 저 나 로또 맞은 거 아는 거 아니야? 전혀 개념이. 여러분 이 땅에서는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아니 30년밖에 못 살아도 관계없고 몇천 년을 살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영원하지도 않고 그게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고와 슬픔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만족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예, 수고와 슬픔이요. 마지막 거기에 대한 멸망이 있으니까요. 심판의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내가 아무리 뭐 한다 그래도 그거는 신속하게 가게 돼 있어요. 붙들으려도 세월은 안 붙들어요. 시계는 돌아가는데 유행가 가사처럼 시계는 돌아가는데 인생은 멈추질 않아요. 자,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육체의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육체의 시간의 목적을 두고 가는 사람은 거기서 무엇을 하든지 그 수고가 다 뭐뿐이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헛된 일들이라는 영생과는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 12장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목적과 뜻을 따라가고 이 말이죠. 그의 명령들을 지키고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이 땅에 나그네로 육체로 입혀서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만든 사람의 본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뜻과 계획과 요구하심에 따라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은 모든 뜻대로 잘 지혜롭게 살아가고 순종했느냐 아니냐에 대한 판결을 나중에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예.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 너가 육체로 입고 있는 이 시간 있지. 사람으로 태어난 거 있지.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런 뜻과 이런 계획과 내가 왜 육체의 시간을 준지 아니? 너희들이 왜 인생을 허락한 줄 아니?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그 목적대로 그렇게 잘 순종해 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계획한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들 우리 저 어릴 적에는 이제 받아쓰기 있었으니까 받아쓰기 100점 맞으면 돈 100원씩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돈 못 줘서 안 달라서 100점 맞아오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원하고 뜻하는 것이 있어요. 순종의 길이 쉽진 않겠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과 그 은혜와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것 주시려고 진짜 그분이 창조주의 입장에서 그분이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 그 온전함을 주시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고 그리고 내 편견 놓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내 안에서 함께 또한 양육해 가시고 이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이거 주시려고 안달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이걸 거스릴 수가 없구나. 이게 거슬릴 수가 없는 거. 그리고 거슬리지 않으면 이렇게 순종해 가는 길이 내가 고통이 아니구나 이게. 순종해 가는 길이 이게 엄청난 영광의 길이구나.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내가 얻게 해주시는 이 땅의 개념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도 좋고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행복하고 너무도 선한 것을 이걸 주시려고 한 거구나라는 뭘 알면? 의도를 알면. 그러니까 부모가 왜 맨날 잔소리하면서 너 인사 잘해야 되고 너 공부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선생님 그것에 대한 의미를 나중에 알면 그때 그렇게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를 해요 안 해요? 후회를 하잖아요. 세상 인생에도 그렇잖아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 후회하기 전에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금 이제부터라도 그 뜻에 맞추어서 하늘을 소망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가며요. 그리고 어차피 내 시간을 점점점 하루하루 예수님의 나를 딴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지만 우리는 뭘 향해 가는 거예요? 무슨 생? 영생을 향해 가는 거예요. 완전히 틀려요 개념이. 영생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 몸이 아니라 무슨 몸? 새 몸을 입을 영원한 몸을 입을 그것을 사모하며 가는 거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성경에 썼어요 안 썼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일단 그렇게 가시기 바라고 다음 주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해서 마지막 정리하고 그 다음 주는 이제 2월 달에는 육체로 그러니까 그 참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나눌까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